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4기 8과입니다. 제목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 이번 주 교과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선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1월 19일 일요일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친구들의 믿음.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명의 남성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남자들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힘든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선교 사역에 관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므로 이 남성들은 그 친구를 위한 자기들의 책임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들이 친구에게 한 것처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믿음이 필요하고 행동과 인내 그리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파격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들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대신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친구를 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승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대한 의사로 소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든 똑같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회 증언 2권 29쪽입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눈을 뜨고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라. 가련한 자, 고통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과 친분을 만들어라. 그들 앞에서 숨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모른 채 말라. 야고보서에 언급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누가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쓸 것인가?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부르십니다. 첫째,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남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도 그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모든 도움의 근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우려다가 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도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두 본문을 보자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교하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5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치료봉사 143쪽의 글을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첫째,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섞여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도움을 베풀려는 의도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바로 옆에 서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정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과정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특별히 불신이 쌓여 있을 때일수록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동정심과 친절을 보여서 상대에게 신뢰를 얻은 후에 그 사람을 나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동정심과 긍휼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베푸신 동정심과 긍휼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과정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여도 그렇고 낯선 사람이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 앞에서 중풍병자와 대화를 하셨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으며 그 후에 그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뢰를 얻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더 많이 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을 육체적으로만 고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 상대방 사이 양쪽 다 믿음이 요구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민자와 난민. 이민자와 난민에 관한 주제는 매우 뜨거운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들 또는 좀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아 생존을 위해 나선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떠돌게 되었고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민자의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밤중에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가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하게 되었을 어려움에 대해서 상상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날 난민들이 겪는 문제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가족이 겪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 즉 무슬림, 불교도들, 그리고 힌두교도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아무런 종교 없는 사람들이 낯선 땅으로의 이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이민자와 망명자들,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적 가치도 음식도 다른 사람들과 공통된 부분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복음서는 인종, 국가, 문화적 안락을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시편 146편 9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레위기 23장 22절을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난민과 이민자들 그리고 망명자들을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들과 섞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절망적으로 필요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에 관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을 모아야 합니다. 많은 곳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조직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체들과 함께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지역교회 안식일학교에서 선교 봉사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도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를 그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11월 22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유한 환경이나 물질주의 환경에서 살든 가난과 물질적 필요가 있는 환경에 살든 상처받는 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서 매년 항우울제 드는 경제 비용이 출렁이는 것을 읽고 물질주의가 행복이나 평안에 이르게 하는 보증이 되지 못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더라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의 기초이기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순수하게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던 모본은 우리가 따라야 할 성경적 원칙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문화적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대접하는 것이 손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방식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낙심하여 있는 친구를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나 물질 너머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상실의 아픔에는 동정적인 지원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기심 없는 사랑을 베풀려는 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직원 1권 190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나는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의 말로 단순히 동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물질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임을 보았다. 하나님께 건강을 선물로 받은 젊은 남녀들은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줌으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11월 23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더 큰 사랑.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한다면 수많은 기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든 멀리 사는 난민이든 사람들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다가가셨고 어떤 경우에는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에서 달아내린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지런히 다가왔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선교사 가정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6년을 사역했습니다. 처음 3년은 힌두교와 무슬림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예전에 이 지역의 많은 힌두교인들이 불평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매년 자신들의 추수감사제에 초대하면 기독교인 이웃이 거절한다고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 선교사 가정이 힌두교 친구의 추수감사절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랐습니다. 친구를 방문했고 그들의 특별한 초대에 응했습니다. 사실 힌두교의 가르침은 방문객이 가정의 주인에게 복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친구 사귀기를 시작해 보십시다. 첫째, 주변 상황, 마을이나 도시의 분위기를 살펴보세요. 근처에 사는 난민이나 이주민, 외국인들을 아시나요?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을 전부 아시나요? 상황에 상관없이 낯선 사람과 친구로 사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목표는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참된 도움을 베푸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 과제를 보겠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웹페이지 joshuaproject.net은 당신의 문화권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알아보기에 유익한 곳입니다.
이번 주 시작해요 과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다음 질문을 적용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모범에 비추어 이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